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모임을 주시고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나왔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우리 몸까지도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넘칠 때 아버지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기름 부음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을 준비를 하며 또 결단하는 축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나는 남아서 엎드려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에 주의 진노를 부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잔류자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죄악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성읍이 위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나로서는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그 일을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수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에스겔이 정말 심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심판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7장 3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내 행위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내게 가증함으로 보응하리라. 행위에 따라 한다.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상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서 각자의 행위대로 상을 준다 그랬습니다. 각자 행위대로 상을 준다. 이미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말이죠. 잠언에 있는 말씀이 그냥 어떤 지혜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또 예언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잠언 말이죠. 1장 28절 2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1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시편에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시편 그러면 잠언까지 전도서 아가서까지 다 포함되죠. 1장 28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편안할 때에 이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어떤 경고를 하시는가, 이것을 지금 들어야 돼요.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안 듣는 사람은 나중에 환난에 넘어가서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6,000년 동안 부르짖고 계십니다. 1000년을 하루처럼 부르짖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이 오신다고 안 오시느냐? 조롱합니다. 자기들 때문에 안 오시는 걸 몰라요.
자기들이 구원 못 받았으니까 안 오시는 걸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들은 정말 기다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도 틈만 나면 나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그 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주의 종들의 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참 주의 종들은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안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안 오고, 근데 꼭 보면은 들을 사람이 안 오거든요. 정말로 가슴 아파요.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면 말이죠, 설교하면서 내내 가슴이 아파요. 말도 못하게 가슴이 아파요. 꼭 들어야 되는데 못 온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잠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타게 죄인들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땅이란 말이에요. 지구예요. 독생자로 주셨으니 그랬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들은 땅을 버리셨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이렇게 세상에 이래. 하나님 죽었어. 이러고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 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막 죄를 져요.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죠. 눈을 지으신 분이 못 보겠느냐. 귀를 만드신 분이 못 들으시겠느냐. 이렇게 인간이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어요. 땅을 버리셨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 때 넘어가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봐라.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 너희가 그래서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말하자면 심은 대로 보응하죠. 심은 대로 보응하죠. 그 잠언 1장 31절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라.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갈라디아서 봐도 그렇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 열매를 맺고 육신에 심은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과 성령은 서로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심는 게 뭐죠?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영원히 거두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고약한 씨를 심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했는지 자기들이 받을 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알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성경 공부를 싫어하고 그래서 주일날 잠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똑같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환란에 넘어가서 자기들이 어떤 씨를 심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보지 않으신다 했던 말이 틀렸다는 것을 그들은 그날에 가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은 에스겔을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서 말을 하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이유는 때가 되면은 그들이 그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아이고 우리가 이거를 듣지 않았구나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신다, 휴거가 있다, 심판이 온다,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들이 미친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미친 사람이었구나, 내가 미친 놈이었구나, 이럴 때가 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둘씩 갑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증인을 쓰는 거예요. 증인 쓰는 겁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럴 때 여기 증인이 있다. 너 뭐든 무엇이에 네가 어찌 됐을 때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너 안 믿겠다고 그러지 않느냐. 증인 아니냐. 저희는 전도할 때 꼭 둘이 가면 그래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입니다. 당신이 예수 안 믿었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증인 쓸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앞으로도 혹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그럴 때 예수는 부르라고. 소리내며 부르라고 그럽니다. 그때라도 부르라고. 그러면 뭐 빨가벗고 구원받더라도 그 강도처럼, 한편 강도처럼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했죠. 주여 한번 불렀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게 뭔가 하면 정말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마디. 그 강도가요. 그 강도 주여 한번 불렀는데 그 사람이 교회 평생 다녀도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피 흘리는 걸 봤잖아요. 자기 때문에 이런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주여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안다,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러 나에게 오지 않는다. 다시 뭐지요? 성경을 상고해야만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요. 창조주인 걸 알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줄 알아요. 나 하나만 있어도 죽으셔야 되는 걸 알아요. 이럴 때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예수 만들어요. 다른 예수 믿어요. 무당 예수 믿어요. 성경 안에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안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그분을 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분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믿은 사람. 주라는 게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러면서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먹이시고 그들이 막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이라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표적.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였을 때 그걸 봤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창조주라는 거. 아니 오병이어가지고 어떻게 많이 만들어요. 창조주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다. 요즘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이러고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예수다.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은 잘 받아들인도다. 그건 잘 받아들여. 왜? 자기에게 유익하거든요. 자기에게 유익해요. 우리 한번 로마서 생각이 나는데 로마서 한번 1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유익을 취해요.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 자기가 유익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요.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이죠. 에스겔을 포함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신을 유익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서도요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서 성도들을 굳건히 해줬어요. 그 피가 철철 나는데요. 가가지고 성도들 은혜 안에 꾸준히 있어라.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정말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한 염려를 자기 육신에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게 하나 있다면 교회를 위한 염려. 어린 양떼들을 위한 염려. 저 사람이 저러다 어떻게 될까? 저러다 어떻게 될까? 이 염려로 자기 육신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그건 바로 주님이 하는 염려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런 염려를 하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9장 11절.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그 일을 보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수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잉크통 찬 사람 6명인데요. 그중 하나가 잉크통을 찼죠. 그 사람은 가면서 정말 이 죄악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울부짖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이에요. 표를 했는데 답 뒤에 따라가는 5명 천사들은 표하지 않은 사람 다 죽였습니다. 표한 사람은 넘어갔죠. 이게 바로 그의 임무예요. 그래서 그 임무를 다 했다. 다 했습니다. 인을 받을 자들을 다 인을 쳤습니다. 아마 오늘날 아마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신부될 사람들은 임을 다 쳤어요.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휴거의 날이 이미 다 됐어요. 그런데 여유 타임이 있어요. 주님이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미 때는 다 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요. 마치시기 바로 직전 겟세마나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그가 죽기로 작정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 이 4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수행하였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요. 천사들이. 그래서 옛날에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떠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와 있을 때 뭐라는가 하면, 천사가 나게 왔네. 나를 데리러 왔으니 내가 먼저 가네. 나중에 하늘에서 보세. 이러고 갔습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요즘에 그런 그리스도는 별로 드물죠. 드물어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많은 일을 수행하고 이제 간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두 딸이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두 딸이 그 양팔에 이렇게 누워서 같이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 천사가 왔네. 내가 가야겠네. 그러고 떠났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신실한 장로님이었죠. 자, 우리 이제 10장을 좀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있으니까 10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에는 마치 사파이아 같고 보호자 형상의 생김새 같은 것이 그들 위에 나타났는데, 그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룹 아래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서 네 손에 숯불을 채우다가 성읍에다 흩어라 하시니,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편에 섰는데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더라. 그때 주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올라와 성전의 문지방 위에 섰는데 성전은 구름으로 찼고 뜰은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하더라.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 들에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음성 같더라. 그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바퀴 사이와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시니, 그가 들어가서 바퀴들 옆에 섰는데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던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손에다 놓으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더라. 여기 지금 창공이 나오죠. 창공에는 사파이어 같다. 그룹들 머리 위에 창공이 있다. 창공. 이 창공은 보통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러죠. 창공이 보통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텅 빈 것 같죠? 텅 빈 게 아닙니다. 창공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영어로 말이죠. 이 창공이라는 게 포머멘트예요. 포머멘트라는 게 뭔가 폼이라는 거는요.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단히 두드려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쇠를 만들 때요. 단단히 막 두드리잖아요. 그게 강하게 되죠. 그죠?
그 하나님이 두드려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창공 하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있죠. 그러니까 뭐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죠? 두드려 만드는데 별이 하나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고 그랬죠. 어떻게 공간이 말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불이 탑니까, 공간이? 그렇죠?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또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천체를 만드시고 그것들을 여기저기 그냥 적절히 그냥 갖다 놓은 줄 알아요. 이게 저절로 생긴 줄 알아요. 그러나 이 공간도 하나님께서 두드려서 만드신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지구 대기권 있죠. 대기권의 상층권 있죠. 거기 벗어나면은 진공 상태죠. 그러니까 중력이 없어요. 진공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공기가 없다는 뜻이지 그것이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기만 없다는 뜻이죠. 공기. 그래서 이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그 입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너무나 촘촘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 6절 7절에 이 물이 있는데 창공 위에 물이 있고 창공 아래 물이 있죠. 창공이 공간이 아니고 단단하니까 창공에 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아 때 그게 터져버렸어요. 터져가지고 그 물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긴 겁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죠.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선지자 이사야가 심판의 날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을 예언했죠. 우리 이사야서 3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 또 하늘의 군상들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환란 때 별이 떨어진다 그랬죠. 무화과가 두루룩 떨어진 것처럼 흔들면 떨어지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주의 날, 심판의 날, 아마겟돈의 날에 이 창공에 있는 요소들이 그 창공에 있는 단단한 것들이 다 녹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서 3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도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주의 날에는 건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환란 끝에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하늘들입니다.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거 뭔가 휴거되도록 힘쓰라. 깨끗한 상태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과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라.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성경은 아니거든. 요한복음이라도 확실히 봐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 예수가 누군 줄 알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수 믿어요. 사단은 다른 예수를 갖다 줍니다. 그 자신이 예수처럼 그리스도처럼 가장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적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환난 때문에 네가 환난에 넘어가서 그분을 메시아로 알고 그러다가 쏘가가지고 나중에 혼비박산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처절하게 올 것이다. 에스겔서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중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냥 세상에서 그 잠깐 동안 썩어질 거 좀 얻는 지식,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얻는 지식을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그냥 대학원까지 그냥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고 달달 외고 시험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렇게 성경 한 권 전인데 이걸 안 읽고 공부 안 하니 목사님들부터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다 강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영적인 양식이죠. 목자가 뭐죠? 목자는 꼴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꼴 먹이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서 성도들이 자기 따르게 하는 자기 종 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제자로 만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줘야죠. 여기 사파이어가 나오죠. 사파이어는 파란 보석이죠. 이 사파이어는 보통 하늘색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모세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마루에 있었죠. 그런데 그 하늘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사파이어처럼 생긴 그 사파이어. 그분의 발 앞에는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것 같고 그 청명함은 하늘의 번체 같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찬공에 마치 사파이어 같고 보호자 형상의 생김새 같은 것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사도 요한도 그랬죠.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봤나 보십시다.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4장 2절부터 보면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호자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호자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이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봤죠. 이거는 우리가 휴거되죠. 휴거되면 그 똑같은 거 볼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바로 휴거되는 바로 우리들의 모형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Come up hither.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죠. 올라오는 음성을 들으니까 바로 올라갔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리 올라와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딱 일어난 다음에 같이 다 일어나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같이 딱 서 있다가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미리 지금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그 사람들은 부활할 때 이미 그래서 형상으로 이미 올라왔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오자마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우리가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죠. 참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근데 사단이 옛날 시한부 종말론 자들 때문에 뭐 다니성계라든가 뭐 다베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라나타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꼭 마찬가지 그 자라를 보고 물린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휴거 얘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부활 그러면 그렇지 부활이지 그런데 휴거 그런 감정. 부활이 휴거인데 그건 뭔지 몰라요. 이만큼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강단에서 휴거도 못 전하고
환란도 못 전하고 재림도 못 전하고 천연왕국은 아예 전하지도 못하고 그 뭐를 전합니까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장래일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성경이죠.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은 휴가와 환란과 천연왕국 영원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과 사땅이에요. 셋땅. 시간과 셋땅 그러면 또 신천지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게 다 사단들이요. 그 이단들이 그거 다 써먹었어요.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원통한지 모르고 왕국이란 말은 여호와 증인에게 뺏겼고 구원받으라는 말은 구원파에게 뺏겼고 세상과 새 땅은 신천지에게 뺏겼고 그 뭐가 있어요 남은 게 다 뺏겼어요. 말씀이 다 뺏겨버렸어. 얼마나 원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여기 1절에 에스겔이 본 보좌 형상의 생김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이지요. 하나님의 보좌는 창공이 아주 창공 위가 단단하죠. 그 위에 놓여 있는 거죠. 마치 사파이어 같은 빛깔을 띤 이 거대한 단이 창공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단은 하나님의 보좌의 단은 위로 날아오르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죠. 이 네 모퉁이에 거대한 바퀴들이 있죠. 그리고 바퀴들 위나 곁에 그릇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이렇게 볼 때 에스겔을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자동차를 이렇게 봅니다. 운전하면서 야 어쩌면 저렇게 바퀴가 4개냐 움직이잖아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야. 바퀴가 막 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발명한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겁니다 이게.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1장 26절에 이미 봤죠. 보호자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형상까지 어렴풋이 본 거예요. 확실히 못 봐도요. 형상같이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럼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나?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눈이 있고요.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도 있습니다. 근데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분은 육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봐도 죽지 않았죠. 하나님도 아버지도 우리가 이제 가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세 분이 하나라면 셋이 어떻게 하나야 이렇게 생각해. 머리가 셋 달렸나 그래요. 이게 괴물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삼일체라고 그러니까 괴물이라고 그래요. 괴물. 그럼 H2O는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인데 그 괴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3차원의 세계에서 영 안에서 봐야 돼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받는 사람들 있죠? 고난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줘요.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게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미 보여준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룹 아래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서 네 손에 숯불을 채우다가 성읍에다 흩어라. 여러분 1장 4절에도 봤죠. 숯불이 나와요. 내가 보았더니 북쪽에서 호레반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불덩어리가 이게 맞아 숯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에스겔 1장 27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죠.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 위로부터는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 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광채로 둘러싸인 불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형체가 있는데 불같이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그 몸에서 광채가 난 것을 저는 믿어요. 옷을 안 입었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광채가 없어지니까 가렸죠. 광채가 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짐승들이 볼 때. 서로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져가지고 육신이 죄의 몸이 되니까 이 몸을 입어서 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서 광채가 나죠. 광채가 뭐죠? 옷입니다. 그것도. 광채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그룹 아래 바퀴살에 들어가서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집어넣어서 숯불을 쥐어다가 성읍에 흩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 심판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될 일을 또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이 되어서 아직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아직도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변하여 심판으로 변화될 날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며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저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앞으로 될 일을 알지 못하니 또 교회는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를 복주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그 말씀에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많은 사람 나오게 하시고 이 교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 공부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들어서 그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예수가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